34년 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1991년까지 섬기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부산에서 또 섬기고 경상남도 김해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올 1월 첫 주에 은퇴를 하면서 원로 목사로서 추대를 받았습니다. 원로 목사 추대대 은퇴를 하고 나서 섬기던 이 신양교회 제가 인사를 좀 드리러 오려고 원래는 1월 중이나 2월에 인사를 좀 드려서 예배를 좀 뒤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려가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박흥조 장로님 어떻게 전화 연락이 되셔서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그것도 사랑하는 우리 정혜우 목사님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을 오늘 이렇게 귀하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제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젊은 집사님들하고 더불어서 들짐을 지고 벽돌을 지고 십자가 탑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내부가 다 정리가 안 돼서 의자도 없이 저 2층에는 그냥 세면 바닥에 앉아서 집회를 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도 납니다. 그리고 그때 섬겼던 귀한 어른들이 다 원로 장로님 되시고 또 은퇴 장로님 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040 함께하는 예배인데 여러분 사순절이죠.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이제 은퇴를 하니까 원로라고 그래도 주일날 예배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좀 피해가 될까봐 또 여러 가지 것도 이렇게 긴장할까봐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지난 3월 5일에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 제가 이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사순절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예배 한 적이 없는데 사순절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오는데 설교가 다 마치고 여러분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쭉들 나가니까 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라 이제 그런 의식을 행했어요. 혹시 뉴스를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뉴스 인터뷰를 하는데 이마에다가 검은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나와서 사람들이 저게 뭐지?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마치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검은 십자가 그리고 우리는 빨간 십자가만 생각하는데 검은 십자가 그러면 사단을 생각하잖아요. 저게 뭐지? 아마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분이 카톨릭 신자인데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십자가 이 십자가 검은 재로 그린 십자가를 지우지 않고 그리고 뉴스의 인터뷰에 응했다가 그러지 그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순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는데 그때 우리 젊은 목사님이 사순절 예배를 드리고 또 뉴스에서 나오는 그 사순절에 그 국무장관이 이마에다가 재를 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사순절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다 사순절 같이 예배를 드리죠. 부활절 이전에 그 6주 그 6주 동안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해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을 맞기 위한 그런 과정이 이루어가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00년쯤 지나니까 그 4세기에 대해서는 사순절이 교회 안에 제도화가 딱 되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교인들에게 금식하라, 금욕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이것이 아주 의무가 됐습니다. 근데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뺐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6주니까 42일 아닙니까? 42일 동안에 6번의 주일을 빼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날은 36번이었어요.
그리고 한 또 300년이 더 지나서 7세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40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을 땡겼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로. 수요일 날 따라 땡겨서 사순절을 시작을 그렇게 해서 금식하는 날을 40일에다가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제의 수요일.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그렇게 지금 불렀습니다. 왜 교회가 굳이 금식하는 날을 40일에 맞췄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생애 준비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그것을 본받겠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4세기 초기 교회는 이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금욕을 하고 그리고 자선을 베풀고 이걸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그냥 간단하게 저녁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 그 부활절날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 부활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순절이 매년 돌아와요. 매년 사순절이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제가 마음의 결단이 되어서 그 예배당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40일 금식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에 덜컥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가 40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하다가 40일 금식 중에 한 열흘을 남겨놓고 쇼크가 와서 호흡이 멎었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옆에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명을 이제 얻게 됐는데 그냥 40일 금식을 그냥 이온 음식을 이렇게 그 이온 음료를 이렇게 먹으면서도 했는데도 한 30일쯤 지나서 쇼크로 제가 이제 호흡이 멎었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굉장한 은혜를 또 경험을 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40일의 은혜가 이 40일 금식이 은혜가 된다고 해도 내가 이걸 매년 해야 된다? 이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매년 한 해를 한 번 40일 금식을 했는데 저한테 그 영향력이 왔나 봐요. 그래서 심장에 스탠드라고 하는 걸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일을 그렇게 지낸다는 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금식에 참된 정신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식과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런 사순절이 됐어요. 그렇게 가니까 그 당시 교황이 누구였냐면은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교황이었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전주일, 그 주일이 있죠? 주일,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주일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냐면 육체를 위로하는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 재밌죠? 육체를 위로하는 주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일이 육체를 위로하는 주일, 도미니카 아드 까르네서 네반다스라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사순절 직전 사흘 동안 펼쳐지는 사육제예요. 이런 사육제를 아십니까? 이 날이 뭐냐면은 육체를 위로하는 날이에요. 까르네스 네반다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제 줄여 까르네스 네반다스라는 말을 줄여서 까르네발 그러다가 이것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자동차 카니발 말고요.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이것이 가톨릭 국가에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 주일부터 3일 동안 또는 한 주간 동안 하는 카니발입니다. 프랑스 지방의 그 니스라고 하는 카니발, 영국의 또 카니발들, 요번에 뉴스 보니까 독일의 카니발도 아주 거창하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브라질의 삼바, 카니발 이런 것들도. 그래 그 지역마다 다 크고 작은 카니발들이 열리게 돼요. 카니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육체의 즐거움이거든요. 육체의 쾌락이거든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적으로 육체를 위로하는 주일, 교회가 딱 정해졌어요. 이 날은 당신의 육체를 위로하는 날이다.
사순절이 되기 전에 속되게 말하면 이거예요. 진탕 먹고 진탕 마시고 진탕 놀자. 그것이 그 사순절 전에 이루어지는 그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40일 동안 우리가 먹지 못하지 않냐? 40일 동안 우리가 금욕을 해야 되니까 놀지 못하지 않느냐? 40일 동안 우리가 마시지도 못하지 않느냐? 이거 미리 다 해버리자. 그리고는 그동안 이 40일 동안 고생할 육체를 마음껏 즐기는 거, 이거는 교회가 죄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교황이 아니 왜 육체를 위로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줬을까? 단지 하나예요. 뭐냐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계속 해왔던 금식이라는 거, 그 금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 전통을 지키자.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순절이 되니까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금식하고 금욕을 하면서 우리 부활주일을 맞이하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율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그런 금식과 그런 것이 어떻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주님의 부활의 그 크신 영광,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진정한 참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육체를 위한 쾌락의 전통만 남아버리고 만 겁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가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남은 것은 껍데기만 남더라.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개혁자들이 이 카니발을 없애버렸어요. 이건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사순절의 금욕, 이 금식도 다 폐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가자. 그러니까 이마에다가 제가 우리 교회 젊은 목사가 왜 이마에다가 날 발라줬나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신학교에서 배웠대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더랬더니 신학교에서 예배 때 그거 사순절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죄를 이마에 발랐느냐 안 바르느냐,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육체를 위로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됐을 때 제 수요일, 그래서 죄를 이마에 바르는 행동도 대부분 교회들이 안 합니다. 교회가 금식하십시오 강요하지도 않고, 부부가 잠자리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굳이 해야지 됩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거를 성찰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사순절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순절이 내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저 이 기간은 사순절 기간이다 그렇게 끝나버린다면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 제가 예배에 참석을 했더니 사순절의 그 교회의 표 주제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순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날 설교를 제가 다 듣고 목사님 나오셔서 쭉 교회 광고를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래 사순절이니까 이때 부활주일에는 다 교인들이 나오게 하시고 가족들이 다 나오게 하십시다.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십시다. 이게 이제 광고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외형적으로는 회복이 되었거든요. 외형적으로는 회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 삶 속에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생 동안, 한평생 동안 부활절을 맞는데 100번을 맞는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참되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말 내 죄값을 치렀고 나는 주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인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자신의 삶을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참여하는 심령 속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땅이, 그 신의 산이 거룩한 산이고 그 땅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니까 네 신을 벗어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고 이것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없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해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참회 기도, 정말 이 참회 절기인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면서 당신의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또 기억을 하면서 참회 이런 기간들을 갖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이제 자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에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광야의 그 지천에 널려있는 돌들을 보여주면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번에는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또 그 마태복음 4장 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세 번째, 이 사단은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이끌어가서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만 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권세를 내가 주겠다 유혹을 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그 유혹마저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했을까요? 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다 우리가 쫓고 있는 떡과 영광과 권세로 주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유혹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주님께 떡을 보여주면서 권세를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보여주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묵묵히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선한 사역,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되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영이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봤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한 모세가 80에 이르러서 미디안 광야 그 끝자락, 지난 시나이 반도죠. 지금은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돌산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을 천조국 그러는데 그런 강한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진기한 것들이 왕국이 아주 막 널려 있었을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왕국에서 40년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볼 것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누릴 것이 많았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눈을 돌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후에 그것에서 모세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구원하신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신이 평소에 아직 들어서 익히 알고 왔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조상들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34절 보면 3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봤어. 확실하게 봤어. 내가 들었어. 확실하게 들었어. 여기 확실하게 보고라고 하는 것이 번역된 헬라어가 이돈, 에이돈이거든요. 봤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또 봤다는 거예요. 내가 다 봤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괴로움,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 보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무나 돌로 조각한 그런 사람이 조각해놓은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우신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 임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또 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분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번도 못났지만 불충하고 못난 목사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와 사망과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과 탄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오늘 3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내가 애굽으로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를 보낼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면 되실 텐데 왜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과 발이 없으셔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말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언제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데 우리의 손과 발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은 모세를 당신의 뜻인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한 준비의 대책으로 준비하셨고 출애굽을 위해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보시고 탄식 소리를 듣고 또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구원의 대책이 되는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세는 애굽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40년 전에 자기 발로 도망쳐온 그 애굽, 자기가 돌아가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애굽은 막강한 불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천조국 아니 초강대국 아닙니까? 80대 노인이 그저 단신으로 그 애굽의 왕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놔주시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애굽으로 돌리는 겁니다. 80년 전에 그 무서운 바로의 명령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유를 갈대 상자 속에서 구원해내시고 애굽의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 훈련을 받게 하시고 40년 후에는 광야에서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자기를 양육해 주시고 그렇게 자기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80대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이 모세처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응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거 아닌 인생,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한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까닭이 어디 있을까?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룰 도구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념과 사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이 보여주는 황금을 보고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진정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이 땅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부산역에서 전차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 한양대학을 보고 뚝섬에 이렇게 오면서 그 부산역에 내리니까 시끄럽더라고요. 누가 어떤 팀에서 와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막 마이크 대고 시끄럽은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졌을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됐을까? 이 혼란스러운 이 땅에, 아파하는 이 땅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퍼지는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일의 도구로 너를 쓰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 도구, 내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의 대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주님께서 먼저 자신을 구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름다운 선한 사역에 쓰기 위하심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뉴스 이렇게 보니까 누가 찾아난지 모르는데 국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아각거리는 국회의원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은 권사고 어떤 분은 장로고 어떤 분은 집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아각거리고 막 인격도 사람의 인격도 막 그냥 대우를 해주지 않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사회 곳곳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분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회의 부조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 장소, 여기에 따라서 그 형태, 또 일어난 그 모략들만 달라지지 점점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자신들마저,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들마저 세상의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히고 그저 보이는 것을 잡지 못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을 쏟아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시대를 향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는커녕 그저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채 영원한 천국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가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원한 노후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가서는 오히려 이 사회를 허물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당신의 도구, 당신의 대적으로 삼아서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을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구 대책으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 개척을 해서 설립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원로 목사님 이만규 목사님을 설립 예배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성도들이 장로님이랑 다 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버스로 이렇게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설립 예배니까 또 설립 감사 헌금들을 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헌금 봉투를 기도를 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창립 주일에는 그걸 가지고 또 기도를 했어요. 쭉 이렇게 기도하고 은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혹시 역사 자료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놔두고 이제 떠났는데 개척 후에 한 4년쯤 지나서 예배 처소가 좀 비좁아지니까 예배당을 옮겨야 될 처지가 됐어요. 근데 현재 예배당보다 한 60평 되는 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에 그보다 큰 그 홀을 얻기가 힘들어서 땅을 좀 임대를 해서 가건물을 짓고 이제 또 한 5년쯤 있다가 그 건물을 주고 우리가 또 새롭게 나오자 이렇게 생각하고 땅을 이제 임차하기 위해서 쭉 돌아다녔는데 교회는 안 준답니다. 교회는 땅을 안 빌려주겠대요. 그럼 지나가다가 여기에 예배당이 섰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가면서 여기에 예배당이 섰으면 좋겠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땅이 하나 있는데 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한번 가서 보죠. 그랬더니 제가 여기에 예배당이 섰으면 참 좋겠다고 한 그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300평이나 되는 땅인데 부담이 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을 마련을 하자.
그래서 좀 어려웠지만 그 땅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에 들어간 게는 제 처음에 시작할 때에 힘든 지역에 가자. 어려운 지역에, 삶이 어렵고 힘들어 있는 그 지역에. 그 김해는 다문화 이주민들이 참 많아요. 안산 다음으로 이주민들이 많고 이주민들이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지금도 다문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해놓고 이제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럼 다 평일날은 텅텅 아래층도 다 비었고 위층도 다 비어 있으니까 그때 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공간들을 비워놓은 것은 죄가 될 것 같아요. 이 공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지나가는데 애들이 카타카를 가지고 막 싸워요. 그 연필 깎는 카타를 갖고 막 지나가는 사람을 긋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저 아이들을 좀 돌보자.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려고 준비하고 이제 한 7명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매일 밥을 먹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또 교육을 시키고 좀 우리 가슴으로 품어주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7명이 시작했는데 7명의 밥을 왜 매일 못 먹이겠습니까? 전 밥 먹여주는 게 참 복인데 매일 먹는데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아이들 밥을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시에서 그 모습을 알고는 우리가 그 아이들 밥값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동센터가 돼서 아동센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동센터가 됐어요. 지금은 4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문화 아이들이 18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저소득층 그 지역이니까 그 아이들 다 힘들어 어렵고 학원도 다니기 힘들고 그런 아이들이니까 작은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돌보면서 음악을 가르치다 보니까 음악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녹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품어주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자. 그래서 그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모아서 악기를 가르쳐 줍니다. 플룻이라든지 이 트럼펫이라든지 색소폰이라든지 클라라든지 트롬본 뭐 타악기 뭐 호른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서 관악단을 했어요. 함께 걷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관악단을 가지고 근 10년째 이제 쭉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아이들이 마음에 열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훗날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붙여주면서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은퇴하니까 제 아내가 그걸 담당을 했는데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회의해갖고 이제 우리가 이걸 쉽게요. 이제 교회 밖에 나가든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했더니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체성은 거기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거기 있으면서 아동센터와 더불어 함께 걷는 친구들이라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그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계속해서 꿈을 꿉니다. 10년이 됐는데 전공하는 학생들이 9명이 나오고 올해도 3명이 전공하겠다는 친구들이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씨앗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씨앗교회를 개척해야지 하면서 시작했는데 저는 신양교회에서 그 훈련을 받았어요. 여기서 목사라고 하는 거. 평생에 원로 목사님이 제게 한 말씀 하셨어요. 제가 사표를 낼 때 그분께서 지금은 여기 그분께서 목사의 자긍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마음에 꽉 찔렸어요. 머리에 각인이 되고 가슴에 각인이 됐어요. 평생에 나는 목사다.
이 한마디가 그저 40년의 목회의 길을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돌아다니다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그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분은 알바니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때 그분은 빈민, 인도의 알바니아 사람인데 인도의 빈민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였습니다. 신양교회는 이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섬겼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 그들의 두 발로 딛고 서 있던 그 사회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참의 절기인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아보고 참해야 되는 자명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떡과 권세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모세처럼 자기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무지, 우리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축복하시는 것처럼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내 복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해왔던 우리의 허물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에 다함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 사회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허물어뜨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들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끝이 되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데 세상의 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일터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터에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일에 쓰임을 받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사회에 얼마나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냉세 속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보니까 꿋꿋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유익만 생각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로 가득 찬 혹시 그 정치계에 몸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정치인이 되셔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도 화가 많이 나요. 거기만 그렇겠습니까? 온갖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혹시 몸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정이 가득한 이 나라 경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굶주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로운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업을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법조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에게 불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십시오. 후학을 지도해 가시는 선생님들 계십니까? 돈과 지위, 편함만 찾지 마시고 아이들의 참된 미래와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교육을 잃어버리는 이 교육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공사봉 함께하는 예배인데 사랑하는 삼공사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거룩함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 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디 서 있든 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있는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